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이죠?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이 다 끝나면 이쪽 줄은 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고 이쪽 줄은 또 다 밖으로 나가시고, 나가시려면 다 나가시든지 들어오시려면 다 일로 들어오시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장님 가급적이면 마치면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예배가 끊기지 않아요. 근데 이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적어도 5분 이상 걸리면 하나님 말씀이 놓쳐집니다.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꼭 좀 그것을 합의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이 좀 바뀌었어요. 주보하고. 제가 좀 착각으로 해가지고 다음 주에 드릴 말씀이 주보에는 나갔는데요. 오늘은 어머니 날을 즈음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사랑, 무슨 사랑이죠? 어머니 사랑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어머니 사랑이 클까요? 아버지 사랑이 클까요? 어떤 아버지들은 말하기를 어머니 사랑은 표현되는 사랑이고 아버지 사랑은 가슴 깊이 감춰진 사랑이다. 그래서 막상막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애써 자신들을 그렇게 위로를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단지 이 밖으로 표현되고 안 되고 차이밖에 없을까? 그래서 모성애와 부성애를 시험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은 이제 침팬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 쇠창살에 어머니 침팬지하고 아기 침팬지를 같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 이제 철판으로 깔았고요. 그 밑에다가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뜨거우니까 이 아기 침팬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를 붙드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발이 뜨거우니까 아기 침팬지를 얼른 가슴에 안았습니다. 더 불을 뗐죠. 끝까지 이 엄마는 발을 동동거리면서 자기 발이 막 화상이 입을 정도의 그 뜨거움 속에서 끝까지 이 아이를 가슴에, 아기 침팬지를 가슴에 끝까지 안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어머니 침팬지와 아기 시험은 끝났습니다. 아버지 침팬지와 아기를 집어넣습니다. 똑같이 불을 뗐습니다. 뜨거워요. 뜨거워. 그래서 아버지 침팬지는 얼른 아기 침팬지를 안았습니다. 불을 더 뗐습니다. 어이 뜨거워. 그러더니 어떻게 할까요? 이 아버지 침팬지는 얼른 이 아기 침팬지를 밑에다가 딱 놓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과 어머니 사랑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쫓아가지 못해요. 어머니 사랑에. 이 시험에 나타난 겁니다. 변명할 수 없어요. 이사야 49장 15, 16절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보면요. 성경에 하나님 사랑과 어머니 사랑을 같이 동시에 놓은 유일한 성경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은 것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어떤 사랑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갈 사랑은 없다. 근데 사실
어머니의 사랑은 숭고하지만 때로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었듯이 그들은 혹시 자식을 잊을 수도 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사실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를 우리는 가끔 봅니다. 자주 보진 않지만 미혼모들이 아기를 낳고서는 그 아기를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제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위생병원에 이렇게 진료차 가서 원무실 앞에 그 러비에서 잠깐 있는데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아이가 아주 공포에 질려 있어요. 팔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주위를 살펴보니까 그 부모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 윗주머니에다가 종이가 하나 이렇게 꽂혀 있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나와서 그 종이를 딱 해보더니 거기 아이의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이를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부모든 어머니는 지고한 사랑을 가졌지만은 간혹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내 어디에다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겼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글을 새기려고 하면은 이 손이 상해야만, 피가 흘려져야만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십자가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 돌아가시는 가운데에도 마치 자기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긴 것처럼 피를 흘리면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주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 큰 사랑을 측량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절차 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아주 조금이나마 사람들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어머니라고 하는 인간 속에 가하는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들 본성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주셔서 사람들이 그 숭고한 사랑을 어머니를 통해서 작게나마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머니 날은 몇 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5월 8일이에요. 지난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머니 날은 5월 13일입니다. 내일 있을 것입니다. 매년 5월 두 번째 일요일이 미국의 어머니 날로 1907년에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제안을 했고요. 그것을 미국이 받아들여서 1914년에 위드로 윌슨 대통령이 선포한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104번째 어머니 날이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이 하나님 사랑, 어머니 사랑, 이 두 사랑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어머니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사랑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사랑은 어머님이 나를 고통으로 낳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우리를 낳으실 때 자궁이 찢어지는 피 흘림의 고통으로 우리를 생산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늘이 노래져야 아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저는 경험을 못해서 잘 모릅니다만. 사실 저희 집사람이 딸 둘을 낳는데요. 아까 그 화면에 나온 두 딸이에요. 참 예쁘죠? 근데 이 딸을 우리 집사람이 낳을 때 제가 위생병원에 같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딸을 그렇게 너무 쉽게 낳는 거예요. 저하고 막 농담하다 아기를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 엄마들이 고통 가운데 아기를 낳는다는 게 다 거짓말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날까? 둘째도 뭐 그렇게 어렵게 안 나요. 쉽게 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회 처음 나와가지고 1986년도인데 그땐 차도 없어요. 자전거도 없어요. 그냥 순전히 걸어서 상계동에 제가 제일 처음 목회를 했는데 순전히 걸어서 다 방문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만삭이 될 때에도 데리고 끝까지 다녔어요, 방문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기를 가지고 막 열심히 그냥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아기가 쑥쑥쑥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저희 집사람은 아주 특별한 예고요. 대부분 어머니는 정말 고통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 맞죠? 무슨 장로님이 아멘을 3개 하십니까? 어머니도 아니시면서. 여러분, 옛날에는 아기를 낳다가 어머니가 죽는 어머니도 있어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베냐민 참 엄마 없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참 귀하게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 그 여동생이 아기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는 어머니들이 어쩌면 죽을 각오를 하고 아기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신 얘기인데 옛날에 아기를 낳으러 갈 때는 뜰팍에 고무신, 자기 고무신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 아기를 낳으러 간답니다. 내가 다시 살아서 저 고무신을 신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낳아주신 겁니다. 여기 미가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낳을지어다.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을 때 그 산통, 그 고통은 참 의미 있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기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에는 이 구로라는 말을 투비베이라고 해서 진통, 고생, 노고, 이런 고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기를 낳을 때 고난 가운데 낳아야지 제대로 되는 그런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얘기죠. 요새는 돈 있으면 또 무통분만이라고 주사를 맞아가지고 안 아픈 가운데 아기를 낳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진짜 엄마라고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아파야 돼요.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자신의 고통을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기를 낳는 그 고생이 고생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의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시편 110편 3절에 이렇게 다윗에게 영감을 줘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 주께 나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RSV 영어 버전에는 From the womb of the morning 그랬어요. 새벽에 아침의 자궁으로부터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지금 고인이 되신 신계원 목사님은 이 자궁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궁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낳기 위하여 그분은 자궁이 터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자궁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예수님의 고통은 여러분 신성으로 어느 정도 경미하게 만들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어요.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신 것은 신성 없이 인성으로 사신 거예요. 우리가 못에 찔릴 때 그 아픔을 똑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찔릴 때 똑같은 아픔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인은 심장 파열입니다. 심장이 터져 죽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오죽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울부짖음이 이 십자가에 있었어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의 자궁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나를 고통 가운데 낳으셨다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낳으시기 위하여 얼마나 아프셨는가를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가서 4장 10절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다.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나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뭐와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바벨론까지 이르러 이 세상 죄악에까지 이르러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분명하죠? 예,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그것은 예수님이 원수들의 그런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여 구원하여 내시는 과정과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해 그 고통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한다. 왜? 내가 지금 곧 십자가에 가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여 너희를 구원하면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이 쓴 아가서에서 그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할 때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노란 글씨요. 다 같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여러분 죽음같이, 그 죽음에 이르는 고통만큼 그 사랑이 강하다. 우리 어머님이 우리를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를 탄생시킨 것처럼 예수님이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탄생시킨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6.25 때 그 지역 청년 대장인가 하여튼 그런 직분을 가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산당들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 아버지는 피신을 했습니다. 체포 명령 제1호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공산당들이 우리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이제 있는데 거기 와서 총뿌리를 들이대고 아들이 있는 곳을 대라고, 남편이 있는 것을 대라고 우리 어머니한테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이 우리 둘째 형을 갖고 만삭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말도 못하고 완전히 노래지면서 기절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공산당이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아유, 저 사람은 산모 같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에게 총뿌리를 들이대고 아들이 있는 곳을 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할머니 나는 모른다고, 자수하러 간 곳으로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할망구가 안 돼? 그러면은 가자고. 그래가지고 저희 뒷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그리고 나무에 붙들어 매놓고 총을 겨냥하고 앞으로 10실 동안 아들이 있는 데를 대지 않으면은 총을 쏘겠다. 그때 우리 할머니는 나는 모른다. 내가 죽어도 아들이 있는 곳을 내가 얘기할 수 없다. 그랬어요. 총을 쏘기 전 열을 셉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10번째 탕 총을 쐈는데 우리 할머니 옆으로 총을 쐈어요. 결국은 우리 할머니 거기서 살아나셨습니다마는 아들을
자식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어머니는 두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나를 잘해줬고 나에게 용돈을 주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집을 사주고 차를 사줬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절대적 사랑이라고 하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에 이 아가페 사랑이 묻어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인과관계는 모두 다 계약을 하고 딜을 합니다. 개인과 관계가 다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조건 없는 관계는 없어요. 인간 사이에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부 사이도 조건이 있습니다. 서로 조건이 맞을 때는 사랑이 깊어지지만, 조건이 안 맞으면은 30년, 40년 살을 맞대고 살아도 언제든지 헤어질 수가 있는 것이 부부예요. 둘 사이에 주렁주렁 자식까지 낳고도 가차없이 조건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게 부부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인간의, 이 친구 간의 우정도 그렇습니다. 순 조건입니다. 서로 조건이 안 맞으면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원수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자식은 조건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자식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더 진하게 자녀에게 다가올 때는, 오히려 자녀들의 조건이 더 나빠질 때 오히려 어머니의 사랑은 더 진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잘 합니다. 고려장 얘기죠. 참 못된 풍습이에요. 우리나라 풍습에 실제로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못된 것입니다. 늙은 부모를 갖다 버리는 거죠. 지게에다가 지고 갔다가 깊은 산 속에 버리는 거예요. 그 옆에 아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버지가 할머니 갖다 버리네. 아버지 당신도 늙으면 내가 갖다 버려야지. 이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 지게에 지금 얹혀서 버리러 가는 아들 등 위에 엄마가 얹혀 있죠. 비참할 겁니다. 마지막 떠나는 길에 이 자식은 마지막 가시는 길에 떡이라도 드시라고 시루떡을 해가지고 엄마 품에 안겨드렸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드시라고 한 떡을 어머니 들지 않고 떡을 계속 띄어서 던져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보니까 속이 상합니다. 어머니, 왜 떡을 드시지 않고 집어 던지시나요? 이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이 나라의 규정인데요. 그러지 마시고 어머니 드시라고. 그래도 어머니 말없이 계속 떡을 집어 던져요. 깊은 산 속에 드디어 버릴 곳에 왔습니다. 어머니에게 큰절을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 너무 깊은 곳까지 네가 들어왔구나. 돌아갈 때 네가 길을 잃어버릴까 봐 엄마가 떡 떼어놨다. 떡 떨어진 곳 계속 찾아가면 집 찾아갈 수 있을 거야. 이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던져버리고 가는 자식을 위하여 떡을 떼어서 아들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인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죄로 만신창이가 돼버리고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배반한 이 죄인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벌벌 떨고 무서워 있을 때 가서 저주 퍼부은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약속을 해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네가 죄를 졌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발꿈치를 상하게 될 거다. 자기의 십자가를 표현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맞섰던 가인에게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은 죄인을 사랑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이 죄인을 미워하고 죄를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은 조건 없는 아가페적 사랑을 가지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죠. 우리 어머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지금 주인 마님에게 쫓김을 받아서 처량하게 지금 광야로 쫓겨 있는 하갈에게 주님은 나타나서 아무도 그 여종이 쫓겨난 것에 대해서 또 지가 지 눈 찔러가지고 쫓겨난 건데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까지도 첩으로 드릴 때는 기뻐 받아들였지만은 쫓겨날 때 전혀 대처를 취해주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내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사자를 통하여 전달하셨습니다. 사막에서 목말라 헤매며 죽음에 놓여있는 이 불쌍한 죄인 하갈을 샘물로 인도하시고 물을 먹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야곱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래서 정치 없이 집을 떠나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가고 있을 때 주님은 끝까지 찾아와서 한 짓이라고는 죄 짓은 것밖에 없고 거짓말한 것밖에 없고 사기친 것밖에 없는 야곱에게 와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라고 고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욕한 베드로도 사랑하셨어요. 뻔뻔하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이야기하던 베드로가 과연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바로 지척에 다 들리는 가운데 욕을 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정말 치졸한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 너 그럴 줄 알았어? 나쁜 놈. 그런 눈길 주시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따뜻한 사랑의 동족의 눈길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그럴 수 있다. 회개하라. 그가 그 눈빛의 화살을 받고 뛰쳐나가서 통회하고 기도하고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유다까지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우리는 여기에 오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의 사랑 세 번째는 우리 어머니는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고통을 당하여 우리를 낳으셨고 그분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못 줘서 안 달라 하시는 분이시죠. 한국에 제가 지난 1월에 사경에 갔을 때 저희 어머니 93세세요. 자기 홀로 걷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인데
제가 가기만 하면 얼마나 발걸음이 빨라지는지 몰라요. 막 집안에서 날아다니세요. 주로 가시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부엌에 가십니다. 정신없이 해가지고 나오세요. 밥 먹고 났는데 조금 있으면 떡 구워가지고 오시고, 떡 먹고 나면 다음에 무슨 주스 갈아서 나가시고, 배불러 그래도 갖다 막 먹이는 거예요. 꼬깃꼬깃 모았던 돈 갖다가 집어넣어 주시고, 여기 있는 옷은 다 누가 사준 것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사준 것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사주려면 큰일 납니다. 우리 어머니의 그 특권을 뺏는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싫어하셔요. 우리 집사람도 잘 됐죠 뭐. 우리 어머님은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여기 한 어느 의사의 고백 수기를 들려드립니다. 제 어머니는 시장 한 귀퉁이에서 나무를 파셨습니다. 다리도 불편하신 몸으로 매일 시장 귀퉁이로 나가 나무를 팔던 어머니. 그러나 그런 어머니가 싫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시장 근처를 지나는 일은 고통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지나고 있을 때 다리까지 불편한 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부르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초라한 어머니가 싫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도 없이 자라면서 궁색한 살림과 가난, 그리고 초라한 어머니가 너무 싫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원래 공사장에서 노동을 하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다리를 다쳤던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어머니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가 이토록 초라하고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길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어머니가 절룩거리는 몸으로 학교를 찾아올 때면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외면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 아버지 어머님처럼 초라한 삶을 살지 않겠다. 결국 저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의 소원처럼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인인 아내를 얻어 고향을 떠나 대도시의 병원도 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헤어지던 저는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어머니에게 보내는 것으로 아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구질구질한 지난 날이 떠오를까봐 어머니를 직접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서울로 나를 물어물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집 대문 앞에서 퇴근해 오는 나를 민서가라고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저는 다리는 여전했습니다. 갑자기 나는 얼굴을 돌리며 사람 잘못 봤습니다. 저는 민석이가 아니라 최영홈입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등 떠밀러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고향에 있는 모교회 선생님으로부터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는 전화를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간 저를 맞아주시는 것도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난 뒤에도 선생님은 가끔씩 어머니를 찾아가 안부를 물으셨다는 것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눈을 감고 조용히 계시던 선생님께서 입을 열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하지만 정이 넘치는 부부가 있었지. 어느 날 그 부부는 포대기에 쌓여 버려진 갓난아기를 발견했어. 가난한 부부였지만 아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에 그 아이를 안고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키웠지. 늘 공사장으로 나가야 하는 부부는 할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곤 했단다. 그러다가 일이 터진 거야. 포대기에 쌓여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기 위로 철근 더미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부부는 급한 마음에 아기를 구하겠다고 달려들었어. 결국 남편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아내는 다리를 다쳤지.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기는 전혀 다치지 않았단다. 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아무리 울어도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나에게 선생님은 낯익은 보따리 하나를 내게 내놓았습니다. 이 보따리에다가 밤새 다듬은 나물들을 싸서 시장에 팔러 가시곤 하셨던 것입니다. 보따리를 풀러보니 돈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돌아올까 봐서, 그리고 혹시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아두신 어머니의 마음이란다. 너 하나 믿고 무슨 미련인지 이것을 떠나지 못하고 너를 기다렸다. 너에게 잘해주지 못해 항상 미안해 하셨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그동안 드실 것, 못 드실 것, 입을 것 모두 입으시고 모으신 돈이었다. 암 전문의로 명성을 날리는 내가 내 어머니를 암으로 돌아가시게 하다니.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나를 한번 보고자 물어물어 서울까지 오셨는데 나는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고 말았다. 이런 자식마저도 어머니는 사랑하시는 보다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이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듯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가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아들을 주는 어머니는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자기를 주더라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사랑을 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눈으로 나타나게 보여주신 어머니의 사랑,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어머니 감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바 육신의 부모도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부모를 막대하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잘 하셔야 합니다. 이런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머니의 은혜를 보답하는 이번
한 주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어머니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 버린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몇 천만 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어머니의 날에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보는 그러한 축복의 이날, 그리고 내일 어머니 날을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들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그 낳을 때 고통으로 낳으시고 키우실 때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 키우시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을 가지신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사랑 배우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살아계신 어머님이 계시다면 좀 더 효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사랑을 표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미 이 땅에 계시진 않는 어머니를 보내드린 어르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애절하게 찾고 그 사랑을 깊이 간직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